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라마 나옅 같은 교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라마 나옅 같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라마 나옅 같은 교회. 할렐루야. 역동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성경의 66권의 성경 중에서 이 사도행전만큼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성경도 굉장히 드뭅니다.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잘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좀 멈추어 서서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외면을 좀 살펴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매우 순탄하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서 12사도와 또 제자들 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성령을 간구할 때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복음을 힘차게 전했죠.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을 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거침없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했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도 고쳐주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있거든 능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절정,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의 절정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섭죠? 이 말씀을 보면서 무서워야 돼요. 무서운 광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제가 버클리에 가가지고 그 정치와 교회라고 하는 강연을 했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거기에 패널로 참여를 했어요. 그 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 전공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강연을 하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패널로다가 또 리스판스 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계의 불평등의 지수를 나타내주는 수치가 있는데, 이 미국이 선진국 중에 최고의 수치를 가지고 있대요. 50. 대한민국은
헬조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38. 그럼 어디가 더 헬이에요? 미국이 더 헬인 거예요. 미국이 더 헬. 네. 자, 보십시오.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그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서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래요. 이 참 희한한 일입니다.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래요. 야, 이런 놀라운 일, 정말로 무서운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이런 것들은 사실 이단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본 뉴스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과 자식들까지 모두 버리고 떠난 사람들의 그 기사가 요즘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굳게 믿고서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분별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잘 성장하던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 어려움이 5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어렵게 했냐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어렵게 한, 정말로 무섭게 성장하던 교회를 어렵게 한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 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초대교회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죠. 6장 말씀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말은 뭐예요? 교인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교인이 많아지면 신경 쓸 일이 많아집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하던 일이 뭐냐면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과부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옛날 과부는 먹고 살기 정말 힘들었죠. 성경에 단골로 등장하는 사회적 약자 3인방이 있어요. 누구죠? 과부, 고아, 또 하나는 자, 이렇게 해야죠. 자, 나그네, 고아, 과부 늘 이렇게 나갑니다. 약자 3인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다 그랬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히브리파 과부들이 헬라파 이방인 과부들보다 더 잘 챙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을 받으면 마음이 상하는 법입니다. 일례로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이제 뭐 밥을 먹는 일을 다 했겠죠. 구제하는 일에. 자, 거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니까 당연히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히브리파 그 사람들이 배식을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파 과부가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들고 오니까 배식하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눈을 찡긋해낸 거야. 딱 찡긋하면서 뭐 어떻게 하냐면 그 고등어에서 몸통, 맛있는 그 살이 통통으로 몸통 부분을 이렇게 주면서 집사님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받는 거야. 근데 이게 헬라파 과부가 오네. 그러니까 얼굴 한번 쳐다보더니 얼굴도 안 보고서는 대가리 아니면은 꽁지를 갖다가 주면서 뭐 마시라고 뭐 먹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마음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 무엇이든지 몰입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뭐에 집중해가지고 뭘 하는 거를 몰입이라 그래요. 공부도 몰입해서 해야지 공부를 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몰입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인이 뭐냐면, 제가 적어왔는데, 아마 적어왔는데 보일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정성의 위기, 두 번째는 의미의 위기, 세 번째는 활력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신앙에 대입해 보면 신앙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정성의 위기예요. 안정성의 위기. 직장에 다니는데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면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열심히 일하기 싫어요? 여기 싫으시잖아요. 안정적으로 뭔가 돼야죠. 예전에 그 미생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명대사가 나오죠. 회사는 전쟁터이지만 밖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미생은 일본의 일본의 웹툰을 바탕으로 한 그 드라마를 만들었던 건데, 미생은 지옥으로 떠밀리지 않으려고 전쟁터 같은 회사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갔던 그 한 계약직 직원의 삶을 그리고 있어요. 안정적이지 되지 않으면 몰입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니까 신앙에 몰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할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든든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첫 번째 임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면 안 돼요. 요즘 한국 교회가 계속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 보면은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 야, 이 교회가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시골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읽다 보니까 이 시골 교회 이야기는 아마 그 속장하고 인도자 분들이 필독으로 읽어야 될 책으로 제가 과제로 내드릴 건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시골의 한 교회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동네에 부녀회가 있잖아요. 그 동네의 부녀회 회원들이 그렇게 교회 일을 잘 도와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속으로다가 야,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잘 세워져 나가고 있구나,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부녀회 회원들한테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잘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부녀회 회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안 도와주면 교회 망할까봐 불쌍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목사님이 나중에 정신이 반짝 났다는 거죠. 세상을 걱정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도움을 주는 든든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걱정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막 떠오르시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시키는 사람은 안정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오히려 상대방을 걱정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안정성이 확보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여쭤보죠. 걱정시키는 교회가 되어야겠어요? 아니면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어야겠어요? 자, 걱정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분 그냥 계세요. 다 아시네. 그렇죠? 다 아는 사실. 교회가 위로가 되는 교회, 밖에서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 걱정 많이 시켰잖아요. 그렇죠? 걱정 많이 시켰잖아요. 좀.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두고 이제는 어떤 교회? 위로해주는 교회,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Yes, we can. 5번 맞았죠? Yes, we can. 위대한 우리 미국 국민들, 위대한 우리 교인들,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몰입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의미의 위기, 의미의 위기. 의미의 위기는 지금 현재 일을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위기도 여기에서 온 것이죠. 그들이 구제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왜 구제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구제사역을 시작했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즉 십자가의 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사춘기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의미입니다. 의미.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을 하니까 얼굴에서 막 여드름이 막 나요. 저도 사춘기 때 여드름이 엄청 났어요. 그 흔적이 아직도 있잖아요. 이게 막 살펴보면 아직도 있어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어떤 고민을 합니까? 아,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살지? 그래서 사춘기 때는 바람만 불어도 마음이 고독해져. 다 시인이 되죠, 갑자기. 그러면서 성장을 합니다. 사춘기를 보내면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나 선생님이나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의미의 위기가 와서 신앙의 몰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지? 왜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 이 마음속으로부터 확실한 의미가 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뿜어져 나오지 않으면 신앙의 몰입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내가 여기 교회 왜 나오고 있지? 이 의미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서 한 어느 인터뷰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뭔지 아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든 말든 무슨 인터뷰를 했든 말든 관심이 없으신가요? 자,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대통령직 하면서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독서였다고 얘기를 해요. 독서. 여러 사람이 와서 여러 말을 하는데 독서를 하면서 단순히 책을 읽었다는데 독서를 하면은 사람이 좀 슬로우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생각을 하면서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또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대통령직 수행을 잘 할 수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의미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제롬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신앙의 의미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그들이 의미를 찾은 거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의미를 충만히 찾아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신앙의 몰입을 방해하는 세 번째 위기는 활력의 위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가 구제사역에서 어려움을 겪은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죠. 뭐라 그러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가 합니다. 지금 뭐냐면 제자들이 말씀도 전하고 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분주해져서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해서 결국 활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 다니시는데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라 그래요. 과도한 업무에 몸과 마음이 지쳤다. 그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마 이 광고를 아실 거예요. 그 백일섭 아저씨라고 있어요. 그 백일섭 아세요? 네? 백일섭 아저씨. 지금의 저 닮은. 네. 저도 옛날에 잃지 않았거든요. 그 아저씨가 제가 초등학교 때, 80년대 초등학교 때 그 선전을 보면은 그 아저씨가 선전하는데 그 우루사 선전을 했어요. 근데 그 선전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직장을 마치고서 집에 들어오는 그 아저씨들이 다 파김치대 갖고 들어와. 다 파김치. 나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저 아저씨들은 왜 저러지? 그런데 그 우루사 하나 딱 먹고 나면은 우루사 그러면서 힘이 막 바짝바짝 솟는 거예요. 저게 진짠가? 근데 제가 중년이 되고 보니까 제가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이러고 들어가요. 요즘에 우리 장모님이, 사위사랑은 또 장모님이잖아. 우리 장모님이 사위 건강하라고 그 우루사, 간의 굿이라고 하는 그 우루사를 보내주셨고 요즘에 아주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 신앙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과도하게 하면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사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이 바로 7 집사를 세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동체는 누구 하나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더불어 함께 세우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헌신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집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교회에 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큰 교회 가면 헌신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다 해주니까. 큰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막 많아가지고 거기는 일꾼이 넘쳐가지고 막 잘 될 것 같죠? 예? 큰 교회에서 일하는 제 친구들 뭐 얘기 다 들어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큰 교회도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만. 신앙의 성숙을 못하는 것이 그런 데서 봅니다. 몸을 움직이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함께 통과해야지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법인데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돼 라는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어디서 들으셨는지 왜 나만 잘 믿으면 돼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독교의 병폐죠. 말씀을 모르는 거야. 말씀 위에서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신앙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은 혼자서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짐을 질 때 그때 비로소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질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활력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를 앞으로 세워나갈 때 서로 짐을 지는 그런 구조로다가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나만 잘 믿으면 돼,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은 마음을 고치십시오. 말씀으로.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아, 우리가 짐을 서로 지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구나. 그래야지만 활력이 넘치는구나. 할렐루야. 말씀 따라서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세워나가야 할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트랜지션을 겪고 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세워나갈 교회는 안정성이 있는 든든한 교회, 세상을 걱정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로해주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교회. 여러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아주 그냥 많이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한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활력 있는 교회,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한마디로 해가지고 따라해 봅시다. 라마 나역 같은 교회. 되게 힘들죠? 발음하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입에 잘 붙여보세요. 라마 나역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은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 사무엘하고 함께 은신하면서 생활을 하죠. 그때도 정보기관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정보통을 통해서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전령을 보냈다. 이 전령을 보냈다. 그러니까 뒤에다가 무슨 통 하나 들고서 이렇게 쫄래쫄래 가가지고 하는 전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 그렇게 읽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보냈다? 특공대를 보냈다. 미국으로 따지면 델타포스, 네이비실 이런 사람 보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델타포스,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죽이려고 델타포스나 네이비실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야 마땅하죠. 그렇죠. 사울왕이 델타포스나 네이비실 보냈으면 다윗은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라마 나요스에 이르면 이상하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뭐 예언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전령들은 다윗 죽이기를 그 작전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삶이 변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일이 몇 번? 3번이나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 왕이 직접 가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도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속담에 이런 말이 생겼대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하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넘치고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교회.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좀 구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12월 달에 우리 임원회 할 때
어떤 분이 질문했잖아요. 목사님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의 비전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신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라마 나역 같은 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 라마나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가 요엘서에서 보았던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뭘 해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교회. 자,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예언한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마 성령이요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자는 마음으로 라마나역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든든한 교회, 세상에 위로를 주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왜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온전하게 깨닫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지는 교회,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헌신과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